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이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극하자 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소망이 좀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원이 있으나 깊이 따져보면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또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물질은 그 행복이 아니고 저주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오늘 그걸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간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정도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게 된 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사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거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제가 나기도 전에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사실은 제 삶에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목회자가 안 되면 안 되는지 알았어. 우리 어머니께서 늘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꼭 겁을 주셨어요. 너 목회자 안 되면 큰 벌 받는다. 굉장히 사실 두려웠죠. 저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우리 반 학생이 몇 명이냐? 40명이 넘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전도만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대학에 갈 무렵 되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만하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요청에 답을 주시는데요. 우연히 차를 몰고 갔다가 전봇대를 한번 들이박았어요. 일주일 뒤에 차가 트럭 밑에 들어가는 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야단치더라고요. 너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매 맞는다. 빨리 회개해라. 저는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저희 형이 이제 미국을 가신다고 차를 좀 공항까지 운전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5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집에서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차가 한참 가다가 딱 걸려서 넘어가죠.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밟아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제 옆에 탔던 그 사촌 자영이 내려가 보겠다. 내려갔으면 되는데 그때가 2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추운데 뭘 내려가냐고 돌멩이 같은데 내가 차를 앞으로 뺐다가 다시 넘어가겠다. 그 차를 앞으로 빼서 힘차게 속력을 줘서 넘어가는데 차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뒷바퀴가 요동치고 또 앞바퀴도 요동쳐서 간신히 넘어서 가려는데 사촌 자영이 차를 좀 세우라고 그래요.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도로 위에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 있는 이 어린아이 머리 위로 차가 앞뒤 바퀴가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저는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대문을 발로 차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희 사촌 자영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급하게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응급실에서 알코올로 얼굴을 닦아내는데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넣고 사흘을 두고 봐야지 죽을지 살지 알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린아이가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너무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제가 3년 동안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요즘 군대는 쉽다고 그래요. 근데 이 60 이상 된 분들은 이 군대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제가 큰 사건을 당했어요. 감옥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동원해서 저를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3년 내내 이어지는데 저는 이 놀라운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면 내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이 나가실 때 제 책을 통해서 꼭
간증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3년 동안 너무너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한전에 들어가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한전 본사에서 10년을 근무하는데 저는 사실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니까 또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한 약속 신학을 가야 되는데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또 다시 가난하게 그런 삶을 살기가 싫어서 한전에서 안주하고 또 점차 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무려 13년을 참고 기다리시더라고요. 13년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매를 주시는데 저희 가족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정면 충돌 사고가 났어요. 시속 80km로 가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차가 뭐 지붕까지 다 박살이 났는데, 근데 그 큰 사고 중에 저희 가족들은 약간씩 다치고 제 무릎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고 6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장애인이. 이 다리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신학 가겠습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대충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걸어서 나갔어요.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데 걸어서 가긴 가는데 찔뚝거리면서 장애 5급으로 간신히 한 발 한 발 나가는, 제가 평생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만 더 넣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신학 가겠습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 말이지.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찾아가서 이 신대원 갈 책을 좀 달라고 하는, 이제 책을 주더라고요. 책을 준비할 책을 주는데 산더미처럼 줘요.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슨 재주로 나이 40이 다 돼서 그 시험을 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도 안 맞고 이게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다가, 그래 맞다, 이 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외국 선교기관의 직원으로 일하면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여기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더니 영사가 그래요. 니는 다 늙어서 어디 가냐고. 한국에서 해, 한국. 갈 바를 모르고 3년을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진 집을 하나 처분해서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 땅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가서 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첫째는 이 나이 40이 다 돼서 영어로 이 신학을 한다는 게 이건 뭐 상상을 못해요. 저는 한국에서 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전에서도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한국에서는 잘 통했는데 뉴질랜드 가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첫날 자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소개하고 내려왔더니 학생들이 그래요. 아이,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하냐고. 그리고 정말 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가진 돈을 아무리 아껴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 침대 하나 없이 이 축축한 맨바닥에서 몇 년을 살고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고 썩은 걸 사다가 파먹고 이렇게 살아도 몇 년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게 뭐냐면 신학을 마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는 어떻게 해도 이 선교센터의 직원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곳에 주의 일을 하러 왔으니까 어떻게든 저도 길을 열어주세요. 주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기도 중에 매일매일 동일하게 들려와요.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1년이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3년이 지날 무렵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실버데일이란 곳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실버데일. 실버데일이 어떤 곳이냐면 이 뉴질랜드 제일 큰 도시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이 모터웨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가면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푸른 초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들만 있는데 거기에다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무슨 돈으로 땅을 사고, 둘째는 그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봤어요.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주실라나. 그리고 저는 한 2,000평짜리 땅이 있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내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이러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뉴질랜드 이 땅 개발업자인데 왜 땅을 찾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으면 연락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 돌아왔는데 와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무나도 다급하게 지금 당장 실버데일로 가라래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 개발업자가 너희가 찾는 너무나 좋은 땅이 왔다. 빨리 와라.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급하게 가서 이렇게 땅을 보는데 저는 2,000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저에게 보여준 땅이 몇 평이냐? 17만 평.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보여줘. 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냐?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허벌판이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림을 이제 한번 잘 봐두셔야 되는데 저 위에 보면 판판한 땅이 있어요. 거기 2만 평이고 좀 내려와서 꺼진 게 15만 평인데 위에 게 100만 불, 또 아래 게 15만 평이 100만 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저게 200만 불 한국 돈으로 12억에 나왔어요. 저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다니까 계약해라.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합니까? 12억에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주인이 참 놀라운 제안을 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갚게 해주겠다. 2년 안에 갚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겠다. 이걸 다 샀거든. 제가 이 땅을 계약하고 갔더니 제 주위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결같이 You are crazy. 너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허벌판에 땅을 살 수 있냐. 그거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린다. 50년.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10개월이 될 무렵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밑에 100만 불짜리 15만 평을 팔으라고 그래요.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 이 놀라지 않는 분은 계산이 안 돼서 그런데요. 자, 400만 불에 팔면 얼마가 남아요? 얼마?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200만 불이 남잖아요. 200만 불. 땅값 갖고 200만 불 하고 또 뭐가 남아요? 땅이 2만 평 남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뭐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이 떠는 동안 계속 이 땅값을 올리더라고 얘들이. 나중에 480만 불까지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액 정확히 780만 불에 팔아라. 100만 불짜리를 10개월 만에 780만 불 달라. 이 미쳤다고 가버리지. 누가 그걸 사겠어요? 저는 사실 말할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날 강하게 전화를 했어요. 780만 불을 다 못 부르고 떨려가지고 80만 불 깎아주고 700만 불 주면 사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딱 끊었는데 사실 그날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정확하게 780만 불에 팔렸어요.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서 700불아 GST에서 정확히 780에 이 땅이 팔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3억을 주시는 이 땅값을 갖고 났더니 한 거의 50억 정도 돈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센터를 사려고 찾아다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11층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리 빌딩으로 인도해요. 저게 그 당시만 해도 뭐 100억이 훨씬 넘은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3년 동안 세입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텅텅 비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급하게 파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건 뭐 최소한 1,000만 불을 훨씬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뭐 가진 게 돈 500만 불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살 수가 있겠나? 이걸 얼마에 오파를 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700만 불에 오파를 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을 불러서 우리가 700만 불에 사겠다 이 계약서를 줬더니 받질 않아요. 장난하지 말라고. 이거 가져갔다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모른다고.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한 번만 갖다 줘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정말 이 빌딩이 기적적으로 700만 불에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 이 빌딩을 사서 딱 갔더니 텅텅 비어 있는 한 층에 정말 멋진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합작해서 멋진 영어 학교를 세워놨는데 이거 세우려면 몇 억이 들고 몇 년이 걸려. 우리는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빌딩을 사서 갔더니 빌딩 오너가 저희에게 이 학교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져가지 않겠냐. 그냥 저희에게 주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어요. 예. 가서 이 영어학교를 주시고 이 빌딩을 주셨는데 이 뭐 학교는 뭐 적자가 뭐 1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나고 이 빌딩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이 빌딩 매니저가 그래요. 야, 이거 뭐 얼마 안 가면 빌딩 넘어가겠다. 뭐
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이걸 어떻게 세입자를 구하나, 광고를 내보자, 뭐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딩 주신 하나님께서 뭐 이까지 빌딩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거다, 기다려. 그 말하고 딱 한 달 만에 8개 청을 하나님 동시에 채워주시는데요.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을 다 보내시는데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무렵에 제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간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내가 빌딩 하나 더 주겠다. 5번 사진 보여주시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세요. 2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세밀하게 간증을 못하는데 저 빌딩에도 놀라운 역사가 텅텅 빌딩을 사게 하셨는데 그 나라 국세청을 보내가지고 저 빌딩 전체를 다 채워서 21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게 하시고 뭐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매년 렌트비만 30억이 넘게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전 세계 청년들을 복음화 시켜야겠다. 우리 학교를 찾아온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특별히 중국 아이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모든 이 교사들을 선교사 출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또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 언어 연수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3명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무려 200명에게 장학금을 줘요. 이 목회자 자녀뿐 아니에요. 기독 청년이면 세례 교인 이상이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 이 어른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학생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뭇 외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빌딩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저기에 무려 국제 선교기관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17개. 웬만한 국제 선교기관 다 들어와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거, OM 뭐 이 성서공회 큰 국제 선교기관들이 17개가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거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비까지 제가 다 지원을 해줘요. 놀라운 역사를 보내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장학금을 줬는데도 와서 이 생활할 여유가 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묵을 장학금을 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학금을 주시는데요. 한 개를 시작해서 지금 몇 개냐? 무려 12개의 장학금을 허락하셨어요. 이곳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앙 훈련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요. 장학금도 뭐 그냥 대충 주신 게 아니라 초호화 장학금을 주셨는데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을 이런 걸 무려 12개. 6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6번 사진이 6번 사진 이런 장학금이 무려 지금 12개 하나님께서 허락하.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마을을 통째로 다 사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지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 또 뉴질랜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 아울리치 한 2시간, 3시간 이 광장에서
이 소세지를 나누면서 또 이 준비한 다양한 이런 연주회라든지 또 뭐 이런 태권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8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아울리치를 해요. 자,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이 태권도. 이 뭐 서양 사람들이 태권도 보면 아주 환호하죠. 저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뭐 풍선을 발로 차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이제 풍선이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번에는 발이 올라오면 빨리 저 손톱으로 터뜨리는 그 훈련도 하고. 진짜 더 놀라운 거 11번 사진 보시면 이런 엄청난 송판을 날아가서 발로 다 쪼개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저거 백날 차봐야 안 쪼개져요. 보니까 미리 다 쪼개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애들이 하더라고요.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날 그들에게 이 점심시간에 소세지 시절을 해서 이 빵에다가 양파를 넣고 이 소세지를 굽고 또 이 음료수하고 이런 과일들을 나눠주는데 전날 이 양파를 몇 포대를 잘라야 돼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날 저 소세지가 몇 개 나가느냐, 점심시간에 1300개나 1300개 줄을 서가지고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지하고 같이 저걸 나눠주는데 1300명이 저걸 다 먹었냐? 뭐 그건 아니고 우리 애들이 몰래 먹은 게 한 300~400개 정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뉴질랜드 땅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난해는 정말 놀라운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2만 평이 되는 쇼핑몰을 주시는데 이 쇼핑몰을 8개 기업이 이 호주의 대기업이 붙어가지고 이걸 사겠다고 뭐 1차, 2차, 3차까지 이 경매가 넘어갔는데 우리보다 더 금액을 많이 써낸 호주의 대기업에 이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14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한 2만 평이나 되는 쇼핑몰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뭐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증은 좀 이따 좀 책으로 좀 보시도록 하고 자 15번 사진은 이 제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한국에서만 5만 부 이상 지금 나갔고 영어로 또 중국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무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그리고 저 책은 정말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혀야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또 전도용으로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지금 한 권에 지금 10,000원에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 돈 전액 판매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액 전액은 이 탈북자 부모 없이 여기 넘어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100%다 지원이 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이 책을 한 번에 50권, 100권씩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위에 이 책은 꼭 전도용으로 써야겠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 북한 아이들 돕는 목적으로 꼭 사가시기 바라고 16번 사진 보시면 이 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저 선교 장학생 지원하는 팜플렛을 나눠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요. 이번에 5월 28일 날 마감하는 걸로 아는데 꼭 신청하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나.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복된 자로
행복하게 살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부모들도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훨씬 크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까지 물질을 안 주시고 그까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부요라는 거, 이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하나 돼서 살 때에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가난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유함을 주시길 원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선교해 보니까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빵 한 조각보다 더 큰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사올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못 받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새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봐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물질 앞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난할 때는 맨날 이렇게 검요철하고, 이거 아마 대부분 가난하실 거야. 이 검요철하고 봐. 가난할 때는 검요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돈 몇 푼 주고 나면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웰빙인지 골빙인지 해가지고 말이지, 주말만 되면 돌아다니고 말이지, 하나님하고 왼수되는 삶을 살고. 왜 안 주시냐? 물질을 주면 당장 하나님 배반하고 왼수되기 때문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래.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인생이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 것을 또 부어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한 소리인데 이 기독교인들처럼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땅에 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뉴질랜드에서 훈련 받은 동안 평생 귀에 박히도록 가르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거 뭐냐?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 제일 우선되는 거. 너 인생의 제일 우선이 뭐냐? 세상에 출세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일 먼저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사용해 봐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게, 구제 얼마나 많이 구제하라고 그런지 몰라.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구제하잖아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는 거 아끼지 않더라고. 내 자식 위해서 서는 거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해서 단돈 만 원도 안 도와주는 사람들 너무 많아.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보니까 뭐 여자분들 뭐 똥가방이니 뭔지 이 가방 하나에 말이지 몇백만 원 주고 사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단돈 만 원도 안 내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남자들 시계, 이 명품, 요새 다 명품에 미쳐 있어 보니까 이 명품 해가지고 시계 하나를 뭐 몇백만 원 주고 말이죠. 이 또 명품 시계가 대체로 보면 크고 무거워요.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 무거운 걸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명동에 와가지고 진짜 이 명품 시계를 내가 하나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늘고 가볍고 시간도 잘 맞고 예쁘고 제가 10개를 사, 10개를 우리 사역자들 나눠주려고. 하나에 19,000원. 그 안에 1년 보증 수리표까지 넣어서 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정말 바르게 써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질을 쓸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느냐. 저희는요, 빌딩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어려운 순간부터 저희가 구제 선교하는 데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매년 30억이 넘는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은행 빚 1불도 안 갚고 구제 선교하는데 다 써버렸다. 10년 뒤에 제가 도대체 우리 자산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처음에 주신 거에 10배가 넘도록 하나님 부어주셨더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시게 물질 사용하세요.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말라기서 3장 10절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하라고. 온전한 11조 하는 분들 절대로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거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강조하고 마치겠는데,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주일 성수 생명처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가 왜 다 멸망하나,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죠. 지금 유럽 교회고 뭐 서구 교회고 뭐 주일 성수 무너지면서 교회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교회 가면 이제 내일 모레 천국 할머니들 몇 명밖에 없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큰일 났어요. 주일 성수, 이건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돼요. 주의 날이잖아, 주의 날. 돈 베푼다고 주일 어기고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주일날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살아봐요. 정말 제가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제가 아무리 적게 해도 간증을 2시간은 해야 돼. 근데 지금 1시간밖에 안 줘가지고 지금 2배로 빠르게 말하는데도 안 돼. 지금 이 혀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 이건 상상을 못해요. 책에 있으니까 보세요. 꼭 사서.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이, 자녀 교육.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지켜줘요? 내 자식을 누가 높여주냐고. 인류 대학 가면 높아지는 겁니까? 서울대학 가서 1년에 30명이 자살하더라고. 인류 대학 보내서 잘못하면 얻어 터져요.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쳐야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피어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자식이 인류 대학 가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저는 짧게 제 간증을 한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저에게 한 번도 너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 평생을 너 하나님 두려워해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떠나면 멸망한다. 공부는 뭐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오직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맨날 꼴찌하고, 그러다 또 머리도 뭐 제대로 타고나질 못했어. 저는 산수 이상은 못해요. 이 머리 되질 않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돼. 코피가 나도록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학교를 포기해버려서 따라가지 못해. 뭐 코피가 줄줄 흐르도록 해도 못 따라가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검정고시 기초부터 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요 학원 6개월 다니면 다 붙어요. 저는 돈도 없고 머리도 따라가주지 않고, 이 검정고시를 몇 년 만에 붙었냐? 무려 3년 만에 붙어. 3년 만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바싹 늙어버린 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 예비고사를 봐요. 예비고사. 그 반드시 본고사를 봐야 돼.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 본고사 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아주 이 딸아지 대학이 이 본고사를 안 보고 예비고사로만 받아주는 학교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다 하는데 다 떨어지고 3차 마지막에 어느 야간 대학에, 어느 대학이라고 말을 못하겠어. 천국이 제일 가까운 대학이 산꼭대기에 있는 야간 대학인데, 그것도 여자 대학이었는데 우리 때부터 남자를 받더라고.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감할 때까지 거기서 어느 과가 제일 낮은가
제가 갈 과가 하나도 없어 상하다. 마지막 마감할 때 어디라도 넣어야 되니까, 아니면 군대 가면 이제 끝나니까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있어서 집어넣어서. 그게 어딘지 알아요? 어상학과야. 바느질. 그 당시에는 이건 가문에, 이거 수치야, 수치. 그런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거기도 떨어졌어.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상학과에 한 명이 지원 안 했는데 오겠냐고. 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래서 보결로 들어가가지고 밤마다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기집애들하고 1년을 그냥 그 밟아 제끼는데 참 그 처절함이라는. 근데 하나님 은혜로 1년이 지나니까 영문과로 전과를 했는데, 뭐 그 학교는 영문과나 뭐 어상과나 다 따라지니까 뭐 다 똑같아요. 제가 그 학교가 얼마나 따라진지는 뉴질랜드 가서 알았어요. 제가 가서 뉴질랜드 갔을 때에 처음 이민을 봤는데 대학교만 나오면 다 영주권 줄 때 줄만 서면 나도 줄 섰더니 안 주더라고.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뭐라 그러냐, 이건 대학이 아니래. 아유, 어떻게 알았는지. 이건 대학으로 도저히 인정 못한다. 저는 5년 동안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영주권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책에서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제 능력으로 단 1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뉴질랜드 높여주시고, 뉴질랜드 모든 사람들 우리 이 선교센터를 보면서 어떻게 구약에 일어날 일이 신약에도 일어나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한번 사랑해봐요. 내 자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내가 키우려니까 다 골병 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불면증 걸려 시달리고 머리 다 빠지고 말이지, 고통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 3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먹고 입고 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어떤 자식이 그냥 매일 엄마 밥 줘, 점심 때 또 밥 줘, 저녁에 밥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런 애는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야 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갈수록 삶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뜨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장사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돈 벌어 이문을 남기나, 그러면 머리 다 빠져버려요. 좀 손해를 보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무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까,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 그 둘째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 환경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 사람 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세요. 누굴 믿어 누구?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말 하는 놈은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리고 환경 따라다니지 말아요. 야 여기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주일도 어기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도 신앙 양심 팔아먹고 환경 쫓아다니 멸망하여.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이 다니엘서 1장 6장까지 보면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 나와 있어요. 제 삶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깨닫는 건데, 이 환경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 돌아가는 거 보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내가 복될 수밖에 없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허벌판에 돈도 없이 땅을 살 때에 모든 사람이 유아 크레이지 미쳤다고 말이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알아요? 그 땅을 사고 났더니 얼마 뒤에 이상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야. 이 대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그 시청의 정보를 빼내는데 그 땅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한다는 정보를 빼냈어. 그래가지고 땅을 막 부르는 대로 막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땅을 팔고 지금 16년 됐어. 16년.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 소하고 양밖에 없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바로 원위치 시켜버려서 원위치. 그리고 우리가 그 빌딩을 사러 갔을 때 저거는 유령 빌딩이다. 그 동네가 완전히 죽어 사람 구경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텅텅 빈 3년 동안 빈 빌딩에 세입자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잘 있는 정부기관들 다 끌어다 그냥 거기다 다 처박아 넣어버리시네. 텅텅 빈 이 국세청 빌딩. 우리가 그 빌딩 살 때 국세청이 몇 개 청을 서고 있었는데 조건이가 딱 3년. 자기들이 사옥을 지어서 3년 뒤에 나갈 동안만 있겠다. 제가 그 빌딩 살 때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너 3년 뒤에 부도난다 부도. 저는 하나님 사라니까 샀는데 3년 뒤에 부도난다. 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국세청이 누구 마음대로 나가.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는데 누구 마음대로 나가. 그런데 1년 뒤에 찾아와가지고 5년 있게 해달려. 5년. 그 해줬더니 또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찾아와서 이 빌딩 다 쓸 테니까 21년 있게 해달라고. 여러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물질 따지지 말고 내 유익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다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